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빨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관리죠.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3세대, 4세대가 지나고 150년도 지났으니까 여러 세대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대가 지나서 마침내 왕궁의 관리로 등용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술 관원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왕이 마시는 것들을 진상하는 그런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뭐 왕의 측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왕이 옛날에는 또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들은 굉장히 독살의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서 최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도 우리가 살펴보면 꽤나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 술 관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왕에게 은혜를 얻기를 구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왕에게 다른 청이 이제 마음에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청을 왕이 들어줘서 자기가 다른 자리로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술관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겠고 또 뭐 주로 그런 마음에 이제 청하겠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지위 또 왕궁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여 기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뒷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왕궁을 떠나서 왕께 청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총독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을 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광된 지위를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자기의 자리 보전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뭐 그런 커리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더 큰 고생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가라는 것, 또 왜 왕의 마음을 은혜를 얻기를 원했는가 그런 기도의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에 굉장히 유익한 그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그의 형제 중에 두어 명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전해달라 했더니 그곳에 성문은 불탄 채로 아직 남아있고 성읍들도 그대로 황폐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이전에 이제 다 귀환하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차, 2차 귀환까지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주변 민족들에게 큰 능력과 또 뭐를 당했다 그랬어요? 환란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이제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겨우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 건축을 했죠. 그런데 그 수가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국가가 혹은 민족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벽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 근데 그거조차 없는 거고 당시 멸망할 때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일부가 돌아가서 정착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제 주변 민족들이 위협을 가하고 주변에서 멸시받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전해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현실에서 지금 시작됐구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그 자기 동족의 현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의 소식이 너무 참담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뭔가를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좀 무너지거나 필요가 생기거나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든지 뭐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가 있어서 보통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달라요. 이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가 그렇게 우리 동족이 그렇게 불쌍해.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저렇게 불쌍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들이 불쌍하니까 기도해줘야지라고 해서 단순히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실린 이유가 그것이죠. 살펴보면은 그런 겁니다. 뭔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거나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을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또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후에 70년 만에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70년 만에 귀환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뭐 했다는 얘기냐면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회복으로 이제 하겠다는 약속을 시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1차 귀환이 일어난 지 거의 100년이 돼가는데도
지금 사정을 봤더니 엉망진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들 이게 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지금 현실을 뭐에 비춰보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부재 상태,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이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다른 것이 가미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건 중심, 기도 제목 중심의 기도죠. 근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이 더해질 수는 있어도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거나 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나에게 뜻이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거나 나를 부르셨다거나 미션을 주셨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기도는 필요가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마음 안에서 소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데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내가 이제 개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참담하니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왕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고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중보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은 부득불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되는 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지위를 버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자리를 버려두고 내가 그 험난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것들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흔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다른 점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의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나와 무관한 필요에 의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화와 결단과 결심과 포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실 때는 이런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있는 교제요.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내고자 하시는 것이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무속신앙도 있거니와 타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으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취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자꾸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부터가 그렇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성령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감동하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볼 줄 알아야죠. 네. 제가 우리 이제 한영어 축제 앞두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제 성구를 뽑는데 주제 성구를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이제 심플하고 단순하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 너무 의미가 있어서 우리 주제랑 맞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딱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외우면 나 외웠다, 성경 구절 암송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나의 부모는,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는, 나의 형제는, 나의 자매는, 나의 사촌은, 가의 가족 같은 사람들은 그 약속 가운데 현재 있는가 없는가를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으면 나의 집도 그러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믿는데 왜 나의 집이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 삶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거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시건하거나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사명이 생겨나게 돼요. 부르심을 느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도하게 돼요. 내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가정을 향한, 집을 향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볼 때, 사회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 부분에 우리 교회가 할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부르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떠한 소명도 보내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까닭이에요. 말씀이 없는 까닭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할 일들이 되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의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기도에서 부르심이 나고 그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즐거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볼 때 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 진짜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뭐 지위가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면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향한 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빈부를, 높고 낮음을 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사람들이 보는 인식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에 얽매여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겠다. 그런 마음. 주의 뜻이면 저기도 가겠다 저쪽에도 가겠다. 주의 뜻이면 이 사람도 만나겠다 저 사람도 만나겠다. 이런 일도 하겠다 저런 일도 하겠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 부족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느꼈던 그 감사 중에 하나,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느꼈던 감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하고 그 나라의 가장 지극히 작은 사람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직분을 주셨음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제가 선교하기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말라유를 갔는데 정말 가장 그 나라의 높은 대통령부터 가장 어려운 마을에 그냥 비실비실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 하나 아이 곁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게 제가 선교를 택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얽매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 시키면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라고 느낄 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명을 받으면 내가 뭔가 이게 사명이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종들은 주인이 말씀하면은 거기에 다른 건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들은 바를 행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일들, 우리를 막 얽매이고 있는 막 그런 뭐 재물, 재산, 지위, 사회적인 성공 뭐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해야죠. 그런 일이 얽매이면 우리가 옴짝달싹 못합니다. 꽉 메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못해요. 관계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뭐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맨날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귀로만 듣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가 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절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도 보지만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형제들로 보여요. 하나니와 두어 사람과 함께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얘기 진짜 친형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이겠죠. 하나니라는 동생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제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를 떠나서 일단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얘기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여기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다 뭐가 차요? 돈이란 열매가 다 차. 진짜예요. 그게 기도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은 뭐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방언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뭔 소리인지 몰라. 못 알아들어서 마음의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잖아.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한 대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여러분 잘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온통 마음에 그 열매가 맺어져 버려요. 예. 근데 어떤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데 같은 열매가 마음에 맺힌다는 의미예요. 그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유익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왕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단순히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신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부르심을 느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같은 소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할 때에 혼자 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위대합니다. 혼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그것도 진짜 대단히 헌신해서 혼자 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짐을 많이 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역도 말이에요. 일도 혼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뭐 각기달리 평가할 부분은 있겠지만 혼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공로의식도 엄청 강해집니다. 뭐 했어?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콧물, 눈물 다 쏟았어. 여기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혼자 하게 되면은 큰 일을 못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물론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게 보이는 일도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일들은 반드시 같이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혼자 개인 단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일들에는 많은 것이 움직여야 됩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왕의 조서가 있어야 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정이 뒤따라야 되고 이동 간의 군사들이 동반되어져야 되고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홀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선한 뜻 재단과 함께 아프리카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이사장님의 부인이 협력 이사신데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선교 가기 전에 그 교육부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저희 부서 교사셨어요. 근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줄 줄은 몰랐죠. 선교하라고. 그때 제가 이제 강원도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분당에 가가지고 아주 촌티 팍팍 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봐도 야, 쟤 진짜 촌티 팍팍 난다 막 그럴 때 그때 초등부를 맡아서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또 첫 사역이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사셨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죠. 제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들어 보이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힘든 티는 또 잘 못 내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순간 보여주셨대.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제가 혼자 본당 앞에 가서 혼자 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근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이더래. 그 모습이 너무 짠해 보여더래.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로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때 그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초등부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예.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과 함께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실 누가 알았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간구하기를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강력하고 준비하고 예비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걸 사인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것이 소수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없어 보면 알아.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거 없으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정말 교회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스럽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마음 놓고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마귀의 죄의 잔치집이 되죠. 잔치집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 기도하는 교회, 늘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를 구하는 교회들은 그 기도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기도한 사람들이 더하여진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그냥 늘상 하는 일이라 생각해 습관적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크겠구나 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